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두 건의 큰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건은 보니까 70대 할아버지가 80 형과 형수를 총으로 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 자리에는 또 경찰 서장인가를 파출소장인가를 또 총으로 쐈어요. 그리고 자기도 총을 쏴 죽이고. 자,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사람은, 범인은 가족보다도 생명보다도 돈이 더 귀했던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다 어디서 틀어지는가? 돈 때문에 많이 틀어져요. 왜? 돈 가지고 내가 이익 보려는데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을 안 주는 거예요. 이 형이 아마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돈이 있는데, 동생인데 난 당연히 좀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형은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결국 돈이 축복이 아니고 그 집안에는 저주가 된 겁니다. 차라리 그 집안에 돈이 없었다면 주란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돈이 많다 보니까 탐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집에 와서 세금을 무겁게 내려요. 이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세금 내라고 강탈을 해요. 안 내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차를 붙인다 할지 뭔다 할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이 너무나 무겁다 보게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직장인들 세금에 민감하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직장인들 세금이 폭탄이나 그런 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여리고성의 세무서장,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정량만 로마에다가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월급 받고 자기들이 차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좋은 것이 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기업하고 살아가는데 세금을 무겁게 내가지고 저거분들 못 먹고 살게 만들게 되면 그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예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높은 기관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기관의 장이 되고 보스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부자다고 그랬어요. 보통 돈이 조금 있는 사람 같다가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요. 왜 학생들이 대학 갈 때 좋은 대학을 고를 때 어떤 대학을 고르는가? 의대 또는 이렇게 법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잘 나가는데 올까요? 그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 겉으로 볼 때는 삭개오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내부에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기쁘세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매는가? 과거에 딱 매어버려요. 오늘 사는데 그 과거에 매가지고,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잘못 섭섭해야겠지, 누가 나에게 섭섭했지, 그럼 오늘 하루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과거에 매어 살아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창조의 날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면은 오늘 내가 행복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행복하면은 또 내일 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옛날 상처, 옛날 과거,
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앞길을 얻어버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행복한 것이 평생 행복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기뻐해라. 기뻐란 말은 행복해란 말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뭡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이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집을 좀 장만했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행복하겠다. 참말이에요.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도 있었죠, 권세도 있었죠. 세상적으로 스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삭개오를 따라할 만한 이렇게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근데도 왜 행복이 없을까요?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말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매국노, 나쁜 놈, 저런 놈은 여리고성에서 떠나가라. 이 지구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저주를 받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딴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어요? 왜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할까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도 검찰에 불러가지고 조사받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생명을 끊어버렸잖아요. 스트레스 하면서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밥을 적게 먹었어야 행복하고 밥을 많이 먹어서 행복하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물질 있고 소유에 내 행복에 관련되지 않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있었지만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아무도 삭개오와 상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진 것이 저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그것이 분리가 되고 저주가 된 거예요. 형과 형수를 쌓았던 사람은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돈보다도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보다도 인간관계, 가족관계보다도 나는 돈을 우선시한다.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인간관계도 깨진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깨진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애롭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거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왕따 당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직장 다니기 힘든 거예요. 왜요? 왕따 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관계가 좋아지고 사랑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의 삶 속에 돌파가 필요했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 의롭단 말이에요. 아마 자기 아버지가 너는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라, 정말로 의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여리고성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내 인생에 뭔가 좀 돌파가 필요하다.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갈망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방해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 낙랑공주와 호동왕자라는 그런 우리나라 이렇게 전설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막 그런 책을 읽고 또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었는데, 낙랑공주는 이렇게 아마 고구려인가 거기에 무슨 공주였고 호동왕자는 다른 나라 왕이 있어요. 너무나 둘이 사랑해가지고 호동왕자가 이 낙랑공주의 그 나라를 쳐부시려고 하는데 그 자명고 때문에 못 온다. 그러니까 이 낙랑공주가 신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명고를 찢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를 팔아버렸잖아요. 잘하고 뭐였다 그 이야보다도 뭔가 강하게 집념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랑 있게 되면 방해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삭개오는 내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인생의 돌파가 필요하다.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10년 20년 똑같다면, 지금과 삶이 똑같다면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는다. 뭔가 내 삶 속에 돌파가 필요하다.
왜 나는 인간관계가 파괴됐고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뭔가 또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이런 삶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다 기피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그냥 괴롭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오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일과 더불어서 우리 집에 오시다 전부 다 잔치를 하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있는 거 다 잡아라. 정말 만찬을 즐기자.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 자기 친구들도 다 세무서 직원들 모이라 해가지고 같이 어리게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자.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에서 쓰겠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세무서 직원하다가 세무서장 하다가 남의 물건을 토시한 거 있고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삭개오는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했을까요? 뭔가 희생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주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소유와 능력들을 남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루었도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만 달라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절간 가서도 다 저런 사람들도 어디나 다 자기 달더라고 막 빌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그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유럽 교회가 그렇게 번성했는데 나중에 공산화된 줄 아세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잘된 사람은 계속 잘되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안 되니까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왜요? 기독교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비스가에 가서 한 시장님 만났어요. 내가 시장님 만나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분이 보통 내가 만나기 전에는 시장님이 내가 산에 올라 산족교회 가서 차로 1시간 산속에 가는데 그거 가서 이렇게 길도 안 좋은데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나는 그 모임 목사님 교회가 시내 타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요. 내 옛날 모임 목사님 사무실 시내에 가봤었거든. 내가 금방인 줄 알고 이제 확장해가지고 예배당 드린 모이다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타운에서 시내에서 1시간 동안 산소로 가야 됩니다. 주일날 니그마요 그 성경학교에서는 1년 목사님이 설교하게 돼 있고, 내가 토요일 날 그랬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편한데 바로 앞에서 성경학교에서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을 설교하고 나는 1시간 동안 와서 차 타고 산에 가서 설교해야 되냐? 당신 나 바꾸자.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응답 안 할 것인데, 나는 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신 줄 알았더니 차로 1시간 동안 산에 올라왔다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농담 됐어요. 그런데 모임 목사가 그래요. 시장님이 이게 몰비 목사님이 시장 이렇게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또 모임 목사님 한때 또 시장 되었고, 시장님이 한국에 목사님 오신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알려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차 이용해서 가면 좋지 않겠냐고. 아니요, 우리가 차 준비해서 목사님 모시려면 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차를 내줄 테니까 하고, 나도 당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좋지 하고 이제 모임 목사님 사무실에 갔어요. 시내 가보니까 참 모임 목사님이, 나는 이제 처음 왔어요. 난 그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와서 그냥 산적이고 얼굴도 시커멓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 했는데, 이분이요 자기 집에다가 고아들을 10명을 데리고 살아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집을 나왔대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알코올 중독, 마약한 애들 들다가 기숙사점에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그렇게 해서 10명이 같이 살고, 또 다른 애들은 목사 자녀도 있고 또 부모들을 떠나온 사람도 있게 되고 깨져서 온 사람도 있게 되고, 또 다른 애들은 한 10명 정도는 더 이제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쳤나는 거예요. 나는 그 모임 목사님 사모님이 참 훌륭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의 집에서 훌륭한 분도 아니고 아주 이렇게 존경할 만도 아닌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마약하고 술 먹고 그런 아이들, 청소년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같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쩔 때는 밤 1시 2시에서도 물 두드리고 어디 가서 범죄하고 싸워가지고 칼 맞고 와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게 되고, 그런 험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니까 10명이 다 와가지고 봉투에다가 다 와서 시험금이다 하면서 기도받는다고. 좀 어떤 기도하냐니까 주로 자기들의 미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헌금한 봉투에가 500원도 들고 1000원도 들고 그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이 아이들 미래. 어떤 아이들은 또 목사 자녀도 있어요. 가르치서 이렇게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 작은 것이지만은 믿음이 씨앗 심고 목사님 기도를 받아라. 거기 가니까 시장님과 계세요. 시장님이, 내 생각할 때 시장님이 굉장히 화려하고 보통 머리도 이렇게 파마도 멋지게 하고 막 그렇게 상상했는데, 시골 아줌마 같아요. 봐봐, 머리에 파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닌데 우리 교회 고은사님처럼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가.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이분이 나중에 내가 설교하고 나서 한 10분 동안 간증했어요. 어떤 간증을 들어봤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였대요. 그 도시에, 산타페라는 도시에. 그런데 할아버지는 목사였고 제 아버지 때는 너무나 가난했대요. 건축하고 뭐 했는데 너무나 가난한데 아버지가 뭘 가르쳤는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수입해서 10회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 복받아야 잘 산다. 이걸 어릴 때 계속 들었대요. 가난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산타페 나와 마닐라에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대요. 중개업 같은 어떤 이제 무역상 같은 것을 중개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첫 수입에서 늘 첫 것과 11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그렇게 큰 복을 주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오게 되니까 이번에 주로 환경 녹색운동을 했어요. 자연보호 운동을. 그러니까 이 산타페라는 도시가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자연을 파괴하고 어떤 사람은 금을 키려고 해서 많은데 이런 자연 녹색 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나와야 한다고 막 고민해가지고 이분이 나왔는데 시장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는데 어떤지 아세요? 이분이 자기의 월급의 50%를 그 동사무소 썼더니, 이 타운이라는 것이, 스나피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군청 정도 되더라, 시골에. 직원들이 한 200명 되는데, 군청 직원 200명 된다는 건 동사무소 좀 넘잖아요. 그래서 각 동마다 16개 동인데 16개 동으로 이렇게 자기 월급을 보내요. 그러면 그 동에서는 그것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동 차량으로 쓰고 나머지 50%는 구호 단체에다가 기증을 하는 거예요. 이 시장은 월급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전액을 전부 다 주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서 쓰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어요. 나는 어떤 생각하고 있었는가? 내가 이제 부채가 다 하나도 없고 다 없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내게 수입을 주게 되면 절반을 나는 삭개오처럼 선교 한 데 쓰겠다. 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수입 가운데 절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100%를 이렇게
나누면서 산다니까 한국에 어찌 이런 시장이 있겠어요? 필리핀에 부정부패야만 한데 이런 시장이 있겠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날 마닐라의 30개 교회가 연합회에서 이게 금요 기도를 해요. 거기에 초청해서 거기 가니까 목사님들이 30여 명까지 와 있어요. 지역에서 왔는데 마닐라 시가 시키면서 구가 6개요. 6개 구 대표들이 와가지고 자기 구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막 기도를 해요. 부패한 도시, 마약 도시, 범죄 많은 도시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좋은 도성이 되게 되려고 이렇게 막 기도를 봤어요. 근데 그 와서 그걸 소개했어요. 이렇게 필리핀에 훌륭한 시장은 난 못 봤다. 한국에도 이런 시장이 없다. 정말로 필리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다. 당신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사람이 훌륭할까요? 자기 삶을 나누기 때문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요? 그전에는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야 행복했어요. 여러분 돈이나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이 나가면 불행, 돈이 나가면은 슬퍼. 돈이 들어야 기분이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재산을 날마다 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다니면서 아픈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학교 못 간 사람들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돈이 나가는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주님을 있었을 때 기쁨이 온 줄로 믿습니다. 돈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쓸 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난해진가? 그렇지 않아요. 주라, 그러면 내가 후히 주고 흔들어서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 이번에 가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6일 동안 비전스쿨을 리그마의 목사님 성령학교에서 했어요.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전에 호텔을 썼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30분씩 왔다 갔다 하려니까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리그마 목사님 집에 방 하나 달라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보고 보니까 뭐 액자가, 선교사면 액자인데 액자가 있어요. 뭐 존 와렌이라는데, 이분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영국 선교사였대요. 이분은 왕족 출신이에요. 영국에. 그래가지고 사업 뭐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은퇴할 무렵에 목사가 돼가지고, 정확히 모르는데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공부해 목사가 돼가지고 필리핀 온 거예요. 필리핀 와가지고 이 비스가야, 또 판가시나 저 바기오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 가운데 비스가야는 이 니그마의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필리핀을 사랑했대요. 그러나 지금 이제 돌아가기 전에는 이 니그마의 목사님이 한 3년 동안인가를 그분이 잘 못 움직인가 그렇게 수발 다 되면서 선교했대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가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유언하기를 나는 내 뼈를 필리핀에 안 묻어라 해가지고 그 시체를 관철해가지고 마닐라로 와서, 마닐라에서 저 리그마 산소까지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묘를 지었더라고요. 가서 묘에 보니까 이렇게 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분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자기를 이렇게 키워주고, 이분들은 선교할 때 한 10시간도 길이 안 좋아가지고 잘 못하니까 10시간도 뭐 걸어다니면서 선교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검소하고, 그리고 그 땅이 상당히 넓은데 그 땅을 그 선교사님이 사준 거예요. 제가 묘인데.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못지 못하고, 자기 아들이 니그 목사님의 변호사거든요. 이 아이의 학비를 저 바기오에 있는 대학에 보는데 학비를 다 대주고, 참 내가 훌륭하다 싶어서 내가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필리핀 목사님들 오면은 내가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이제 3군데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교사님 가시고 나니까 이제 흩어져서 각자 제 사이 간다는데, 우리가 판가시안에 왔어요. 판가시안 와서 내가 저 그림을 보여줬어요. 성교사님,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그가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 1, 2 목사님의 교회인데, 그분이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었고, 그분이 저 방에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그러니까 리그마요, 이 윌리, 자기가 이렇게 이쪽 판가시 할 때는 자기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연히 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하는가?
이 선교사님이 야 그거 할 때는 참 아이들부터 다 낳게 되면은 그 사모님이 그래요. 아이들 다 머리도 안 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그 이제 딸이 있더라고. 딸이 이렇게 간호학교 나와가지고 교사 돼가지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요. 얘가 그걸 다 운영하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를 목사 자녀들 학비를 다 대주고 키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잊을 수가 없다고. 이야, 세상에 영국의 왕족 출신인데 다 버리고 선교지 와가지고 또 재산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땅 사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다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자녀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냥 싱글로 결혼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혼자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거하시면서 그렇게 사탕을 들었어요. 제가 은혜에 기출한 것이 아니고 참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전 삶과 전 재산을 다 기부하면서 나누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있어서 살까요? 하나님, 내게 돈이 더 필요해요. 내게 이런 은혜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 하지 않을까요? 삭개오는 돈을 쓸 때 기쁨이 왔어요. 재산을 나눠서 반돈을 나눠줄 때 기쁨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의 사역들을 보고 듣고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이런 이 필리핀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딱 비전걸 졸업한 분들이 마치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한 가족처럼 모이기를 원하고, 왜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필리핀은 깨어진 가정이 많아요. 깨어진 가정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게 되면 이분들이 감동받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교인들이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인들이 많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자랑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나누는 삶을 살자는데 기도원 짓고 교육관 짓고 건물 짓고 교회가 하나 왕국처럼 되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닐라 갔더니 시내가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금요기도 끝나고 목사님들이 한 15분 정도 모여서 이제 잠깐 교제했는데, 나를 이제 글로 데리고 와서 하는데, 그 집이 누구냐면은 마닐라 시 의원의 집이요. 근데 남편 목사님이 3년 동안 3번 이렇게 연임해서 시의원을 했어요. 시의원에 선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못하니까 부인이 또 나가서 시의원이 당선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이 3층에가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2분, 4분씩 와서 김치도 갖고 오고 해서, 그러면 마닐라에다 큰 집회하게 되면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회했냐니까, 이렇게 큰 걸 빌려가지고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주최 측에서는 홀만 빌리고 모든 사용료 빌리게 되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 차비하고 먹을 것은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마닐라 오시게 되면 아무 때라도 여기 쓰세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내가 좀 나누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고 저를 축복한 것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불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뭐가 안 줘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가 불만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까? 삭개오처럼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주정들이 울고 있는데, 그런 울고 있는 주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데 내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왜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 요셉의 형들은 왜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 요셉만 사랑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그야말로 어둠 속에 살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면서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어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제는 지나간 일이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새 은혜 주게 되면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셔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아내에게 나는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겠다. 10년 가고 20년 가도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당신의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큰 교회가. 내가 핍박받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목사는 뭐냐? 미니스터 사역하고 있는 곳이 교회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신학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몸 에클레시아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가 교회예요. 그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임 장소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또 이게 팔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목회하고 있고 말씀 전하는 곳이 내 목회 현장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렇게 강주에서 풍암동에서 내가 말씀을 전개하는 여기가 내 교회가 되고, 내가 마닐라가서 복을 전개하면 마닐라가 내 교회가 되는 것이요. 아멘. 이게 교회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목사 개인의 교회는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 보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겸손한 삶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긴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 낮아지고 겸손해서 남은 여생들을 다 주님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